네, 영적 전쟁에 대한 메시지를 좀 몇 주간 나눠야겠다는 감동이 있습니다. 꿈을 꿨는데요. 좀 관련이 있다는 생각이 들기도 하고, 그래서 주제를 좀 이쪽으로 변경을 했어요. 어떤 꿈을 꿨냐면 교회에 모기가 많이 출몰하더라고요. 그래서 계속 나오는 거예요. 모기가 끊임없이 막 재생산돼서 튀어나오길래 F킬러로 하나로 뿌리다가 없어지는 속도보다 생기는 속도가 빨라져가지고 F킬러 하나 어디서 하나 더 취해가지고 2개로 뿌리다가 꿈에서 깼어요. 그래서 지금 나 혼자 뿌려서 될 게 아니라 모든 성도들에게 F킬러를 줘야겠구나, 그런 생각이 들었어요. 그래서 하나님이 이 시즌에 저희 교회에게 영적 전쟁을 가르치길 원하신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약간 그런 느낌이 약간씩은 있었는데 꿈을 통해 좀 확증해 주시는 것 같아서 몇 주간 저희가 영적 전쟁에 대해서 메시지를 나누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었고요. 예전에 제가 이제 영적 전쟁에 대해서 나눌 때, 일반적으로 영적 전쟁을 나눌 때는 이제 마귀를 어떻게 다루는 것인가, 이런 부분에 대해서 굉장히 많이 이야기를 해요. 그리고 저희가 영적 전쟁이나 제가 이제 중보기도에서 가르칠 때는 어떤 권세에 대한 이야기를 굉장히 많이 했어요. 궁금하시면 옛날 설교를 들어오시면 됩니다. 또 할 수도 있어요. 또 할 수도 있는데, 근데 이제 오늘 나누길 원하는 것은 하나님의 선하심의 측면에서 영적 전쟁을 어떻게 볼 것인가, 이런 부분을 좀 보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어요. 하나님이 선하시다라면은, 우리가 또 하나님의 선하심을 믿는다면 하나님을 소망할 수 있게 돼요. 하나님이 정말 좋은 분이다, 특히 나에 대해서. 자, 이게 너무 중요해요. 자, 다시 얘기해 볼게요. 하나님이 정말 좋은 분이에요. 다른 사람에 대해서는, 나한테는 별로, 이러면은 의미는 없어요. 내 믿음이 필요하진 않죠. 그렇지만 하나님 정말 좋은 분이신데 나에게 진짜 정말 좋은 분이시다, 정말 선하신 분이다 하면은 우리가 꿈꿀 수 있는 차원이 달라질 거예요. 왜냐면 내 아빠가 너무 좋은 분이니까. 나의 소원을 성취하시는 분이고, 내가 구하는 것이나 생각하는 것에 능히 더하여 넘치도록 채우시는 분이니까요. 여러분 한번 생각을 해볼게요. 이러다 또 설교가 끝나버릴 수도 있어요. 여기만 보여주다가. 네, 그런 일은 없게 되기를 바라지만, 우리의 구하는 것이나 생각하는 것, 자, 여러분들 기도 제목으로 우리가 이제 쓰고 또 쓸 거잖아요. 작년에 이제 기도했던 것 중에 저에게는 응답된 것이 있고 응답이 아직 돼야 될 것이 있습니다. 안 됐다고 하면 자존심 상하니까 응답이 곧 될 것이 있어요. 그런데 이제 응답이 이제 되죠. 하나님께 기도한 것이 응답이 되고 또 그보다 더 큰 일도 이루어지는 일들이 있어요. 그러니까 주님은 우리가 기도한 제목에 대해서 그만큼만 딱 응답하신다? 라는 게 아니라 구하는 것보다 더, 이게 이제 하나님의 선하심이에요. 그리고 우리가 우리의 미래에 대해서 여러 생각을 하잖아요. 뭐 좋은 생각, 나쁜 생각 등등등등 생각을 하는데, 우리의 미래에 대해서 기대한 것보다 더 좋은 것들을 우리의 삶에 이루시는 분이다라고 에베소서 3장 말씀에 말씀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제가 이제 우리 수방 전사님이 이제 오늘 출석을 해주셨는데 우리 희은 전사님은 지금 밀접 접촉자가 되어가지고 네, 교회를 못 나오고 있어요. 네, 신혼여행 갔다가 빨리 왔어요. 1월에 또 갔다 올 거래요. 좋은 소식입니다. 근데 이제 작년에 이맘때 우리 전사님이 기도 제목을 이제 쓴 거예요. 그리고 여기서 선지자 팀이 기도를 인도를 한 거죠. 그러니까 우리 성도님들이 쓴 제목 하나하나를 다 여기서 일일이 막 선포하면서 기도해 준 거예요. 그 내용 중에 뭐가 있었냐면 결혼에 대한 내용이 있었어요. 심지어 희은 전사님과의 결혼에 대한 내용이 있었잖아요. 근데 그것이 이 집안의 비밀이었어요. 그러니까 지금 장인 장모님이 되신, 그러니까 아버님, 어머님, 친정 식구들은 몰랐던 거예요. 근데 저희 교회 예배, 온라인 예배를 안 드리시는데 그때 때마침 우리 이요셉 형제님이랑 김가희 전사님이 간 거야, 거기. 그래서 주일 예배를 드리는데 같이 온라인으로 드린 거예요. 그 기도하는 순간에 그 제목을 들은 거예요. 뭐? 우리 소망이가 남자친구가 있어? 그리고 진행이 돼버렸어요. 대박이죠. 하나님 완전 선하시고 완전 대박이야. 그래서 이제 올해 우리가 심어야 되는 시간에 결혼한 자로 나타나셨잖아요. 와, 진짜 하나님 너무너무 선하시고 좋으신 분이구나, 이런 것들을 많이 느낍니다. 네, 이렇게 우리가 구하는 것이나 생각하는 것에 더하여 넘치도록 하나님이 채우시는 분이신데,
오늘 특별히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좀 나누면서 나아갔으면 좋겠습니다. 네, 5가지 측면으로 좀 이야기를 해보려고 하는데요. 하나님의 뜻에 대한 이야기를 좀 하려고 해요. 여러분, 성경에 나타난 하나님의 뜻을 그 뜻이라는 단어가 2종류의 단어로 표현이 됩니다. 하나는 블레마라는 단어이고요, 하나는 셀레마라는 단어인데, 이 셀레마, 이 th 번데기 발음이에요. 셀레마. 아까 파머스도 좀 힘들었는데 이것도 좀 힘드네요. 아무튼 블레마라는 단어랑 셀레마라는 단어가 있는데, 블레마라는 하나님의 뜻이라는 단어는 주권적인 하나님의 뜻을 이야기해요. 그러니까 변할 수 없는 거, 예수 그리스도의 초림, 재림, 믿는 자를 구원하기로 작정하셨다, 이런 것들, 변할 수 없는 것들이죠. 근데 변할 수 있는 것들은 뭐가 있을까요? 변할 수 있는 하나님의 뜻. 너희를 향한 나의 뜻은 이것이니 너희의 거룩함이다, 이런 것들. 우리를 향한 주님의 뜻은 거룩함인데 우리가 거룩하지 않을 수 있어요. 이해되세요? 네. 우리가 치유받는 것은 주님의 뜻이에요. 그렇지만 치유받지 않을 수 있고 치유받지 않는 것을 선택할 수도 있어요. 자, 주님은 전도에 미련한 것으로 믿는 자들을 구원하기를 기뻐하셨다. 그래서 전도를 통해서 사람들을 구원하세요. 근데 전도를 안 하면 구원받지 않아요. 이해되시나요? 베드로후서 3장 말씀에 하나님은 아무도 멸망치 않고 다 회개케 하기를 원하신대요. 그러나 모두가 다 회개하진 않아요. 이런 부분들. 그러니까 하나님의 뜻인데 하나님의 소원과 관련된 뜻, 하나님의 허용, 하나님의 소망, 하나님의 소원, 하나님의 선하심으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주어진 뜻, 그런 것들이 이제 셀레마라고 합니다. 그런 부분에 대해서 좀 이야기를 하려고 하고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하나님의 뜻을 이 땅에 어떤 방식으로 나타내셨는지를 좀 보도록 하겠습니다. 왜냐하면 이분이 우리의 모델이 되시기 때문에. 그리고 한 개인이 그리스도 안에서 어디까지 할 수 있는지, 또 무엇까지 할 수 있는지, 또 무엇까지 해야 하는지에 대한 이야기를 해보려고 하고요. 또 하나님의 나라를 표현할 때 가장 좋은 시제에 대한 단어가 있는데, 이런 단어의 표현을 써요. 이미 임했지만 아직 완전히 임하지 않은 나라. 그러니까 하나님의 나라가 이미 이곳에 임했어요. 그런데 아직 완전하진 않아요. 근데 이 시제를 어떤 방식으로 적용할 것인가? 자, 어떤 사람들은 이렇게 적용을 해요. 치유를 위해 기도했어. 근데 치유가 안 일어났어. 치유가 안 일어난 것을 보니 하나님의 나라가 오기는 왔는데 아직 완전히 임하진 않았구나. 이거는 조금 안 좋은 표현이에요. 근데 안 좋은 핑계에 대는 듯한 시제에 대한 인용이죠. 근데 이런 표현이 있어요. 이사야 9장 말씀, 이런 설교를 다 하고 있네. 이사야 9장 말씀에 정사와 평강의 더함이 무궁하다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정사라는 건 하나님의 그 정치적인 통치를 말하는 것이고요, 평강이라는 건 이제 샬롬이죠. 하나님의 평강, 하나님의 통치가 점점 더하여진다라는 거예요. 증가되는데 뒤로 물러난 적이 없다. 계속 증가된다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즉, 과거에 병든 자가 치유됐다면 그거보다 뒤로 물러가서는 안 된다라는 거예요. 정말 깊은 죄에 빠진 죄인이 과거에 구원받았었다면 오늘날의 크리스찬은 그거보다 뒤로 물러가서는 안 된다. 정사와 평강의 더함이 점점 더하여지고 무궁하다. 하나님의 나라가 증가되고 있다라고 표현하고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이 시제의 적용을 이런 방식으로 해야 된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천국이 침노를 당한다라고 말씀하고 있죠. 침노에서 빼앗는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어요. 이런 방식으로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를 적용하는 부분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려고 하고요. 마지막으로 영적 전쟁에 대해서, 마귀의 일을 멸하는 거에 대해서 다루도록 하겠습니다. 자, 말씀을 한 구절 같이 읽으면서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베드로후서 3장 8절 9절 말씀 같이 읽어볼게요. 시작. 아멘. 자, 이 말씀을 보면은 우리가 여러 가지를 생각하게 합니다. 주님께는 하루가 천년같고 천년이 하루 같구나. 근데 주님의 약속은 어떤 사람들이 생각할 때는 와, 왜 이렇게 안 오셔? 이렇게 생각할 수 있지만, 주님은 우리에 대해서 오래 참으셔서 아무도 멸망하지 아니하고 다 회개하기에 이르기를 원하신다. 그러니까 예수님의 재림을 주님이 약속을 안 지키는 분이어서 딜레이 시키는 것이 아니라 한 명이라도 더 믿음으로 반응해서 구원받게 하려고 하는 것이다. 이런 말씀을
우리가 해석할 수 있잖아요. 자, 여기서 몇 가지를 우리가 발견할 수 있어요. 첫 번째는 하나님께서 의도적으로 직접 개입하지 않으신다. 자, 다시 표현을 해볼게요. 하나님에게는 그분이 법의 집행관이세요. 그래서 그분이 오시면 판결을 내려야 돼요. 때로는 아직 이 집행관이 오지 않는 게 은총일 때가 있어요. 이해되세요? 예수님의 재림이 지금 딱 와. 그럼 어떻게 되겠어요? 우리 믿지 않는 가족은 어떻게 되는 거예요? 이해되시나요? 의도적으로 늦추심이 있어요. 그것은 주님이 뭐를 못해서가 아니에요. 그분이 오면 온 땅이 공의롭게 심판이 일어나게 될 거예요. 믿는 자는 영생으로, 믿지 않는 자는 영원한 벌로 들어가게 되는 거죠. 천국과 지옥이 반드시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결과물들이 일어나게 되고 우리 마음 안에 있는 것들이 심판받게 될 거예요. 우리가 부지 중에 떠들었던 모든 말들이 심판받게 될 거예요. 오, 주여. 네, 제 입술을 요즘 주의해야 되는 말을 느낍니다. 그러니까 주님은 의도적으로 늦추시는 경향이 있어요. 이렇게 사역을 하면서도 그런 것들을 많이 느낍니다. 어떤 것들은 알아도 내비둬요. 그러니까 이게 문제가 되는 죄인데 알고 있어도 지금 다루면 그 사람에게는 지금 심판이 돼요. 이해되세요? 무슨 말씀인지? 그래서 그냥 회개할 수 있는 기회가 임하도록 기도하고 여러 겉면을 간접적으로 툭툭 이렇게 하고 멀리서 이렇게 하고 그냥 둬요. 왜냐하면 개입을 일찍 하면 심판이 일어나니까. 이게 주님의 마음이라고 믿어요. 그렇죠? 여러분 막 계속 관여하는 아빠 엄마를 생각해 보세요. 아이의 삶에 계속 관여하는 아빠 엄마. 아이의 실패를 한 번도 볼 수 없는. 근데 저희 좀 힘들어하긴 하는데 애기 밥 먹일 때 이렇게 스스로 먹게 하는 거 좀 힘들어해요. 장난 아니잖아요 여기. 저희 아들은 얼마나 깔끔쟁이인지 묻은 것도 뭐라고 하는 게 아니라 바닥에 떨어진 것도 뭐라고 해요. 자기가 떨어뜨려 놓고 바닥에 떨어졌다고 빨리 닦으래요. 와, 세상에 큰일 났어. 저희 와이프를 닮은 것 같아요. 저는 그런 쪽은 아닙니다. 저는 여기 묻는 거는 지켜보고 있군요. 무섭네요. 네. 말을 조심해야 된다는 것을 항상 느낍니다. 회개하는 마음으로 살고 있습니다. 뭔 얘기를 하다가 하나님은 의도적으로 전능하시죠. 그분은 너무 전능하시고 그분에게는 심판과 그러니까 상과 벌의 기준이 뚜렷하세요. 그러나 그분의 마음은 긍휼로 가득 채워져 있어요. 그래서 어떠한 것은 정해진 불변하는 뜻이에요. 믿는 자를 구원한다. 믿지 않는 자를 심판한다. 그러나 그 안에서는 그 정해진 하나님의 뜻 안에서는 하나님의 소원하시는 바가 있어요. 아무도 멸망치 않고 다 구원받았으면 좋겠어. 자, 어떤 죄의 결과는 심판을 가져옵니다. 어떤 죄? 이러니까 어떤 건 안 가져오는 것 같은 모든 죄는 심판을 가져와요. 모든 죄는 어떤 결과물을 만들어내요. 그래서 제가 죄에 대해서 설교하고 싶다고 계속 얘기하잖아요. 죄지면 반드시 거둡니다. 반드시 거두게 돼요. 물론 그리스도의 구속의 효력으로 말미암아서 우리가 거두지 않게 되죠. 그분이 대신 거두셨기 때문에. 그렇지만 우리가 심은 죄악들이 거두어지는 일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주님께서는 이것들이 우리의 삶에 좋은 쪽으로 열매 맺기를 원하세요. 하나님이 열어놓으신 부분이 우리의 삶에 선한 응답들로 찾아오기를 바라신다라는 거예요. 자, 믿음은 치유받습니다. 믿지 않으면 치유받지 못해요. 그렇죠? 믿으면 거룩하게 됩니다. 믿지 않으면 거룩하게 되지 않아요. 하나님이 주신 유업을 믿고 천국을 침노하는 자는 결국 그것을 얻게 돼요. 이건 법칙이에요.
그런데 그렇지 않으면 얻을 수가 없어요. 주님을 찾고 찾으면 주님이 찾아주세요. 근데 주님을 찾지 않으면 그래도 가끔 찾으시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럼 주님은 제한받지 않으시는 선하신 분이니까. 그러나 일반적으로는 그렇지 않죠. 내가 주님께 가려고 하지 않으면 가는 게 쉽지 않아요. 그래서 주님은 정해진 뜻 안에서, 그러니까 하나님의 절대적인 권능을 사용하시는 영역에 있어서 어떤 부분은 보류하고 계신다라는 거예요. 왜냐면 오래 참으신다라는 거죠. 그게 하나님의 선하심에 대한 표현입니다. 그리고 이 안에, 요 하루가 천년 같고 천년이 하루 같으면서 오래 참는 것 안에 우리가, 교회가 어떻게 반응하는지에 따라서 다른 결과물을 만들어낼 수 있다고 이야기하시는 거예요. 만약에 이곳에 있는 모든 사람이 에프킬라를 들게 들고 이곳에 있는 모든 사람이 성령의 충만함을 받고 성령의 검을 가지고 성령의 권능으로 가득 채워져서 밖에 나가서 또 우리의 삶으로 들어가서 마귀가 우리의 삶에 저질러 놓은 일들에 대해서 가만히 있으면 그냥 별거 아닌 거죠. 가만히 있으면 그냥 당하는 거죠. 그렇지만 싸우기로 결정하고 영적 전쟁하고, 그래서 성령을 힘입어 귀신을 쫓아내고 강한 자를 결박하고 세간을 늑탈하기 시작한다면 이 하나님의 오래 참으심은 우리의 삶의 선하심으로 결론 맺게 될 겁니다. 전적으로 이것은 하나님의 선하심을 믿고 마귀의 일을 멸하고 하나님의 유업을 받는다는 방향성으로 가는 사람들에게 주어진다라는 것입니다. 내가 치유받지 않은 것은 주님의 뜻이 아닌가 봐. 내가 치유받지 않는 것이 주님의 뜻이었나 봐. 이렇게 결론 맺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한 번 기도해서 치유가 안 될 수 있잖아요. 그럼 2번 기도하고 3번 기도하고 계속해서 기도하고, 예수님께서 심지어 뭐라고 말씀하셨냐면, 주여 우리는 왜 고치지 못했습니까? 그렇게 물었을 때 이런 종류의 것은 기도 외에는 나가지 않아. 기도하면 되는구나. 그럼 포기하는 게 아니라, 아직 하나님의 나라가 덜 임했나 보다, 우리 때는 아닌가 봐, 이렇게 포기하는 게 아니라 기도하는 거죠. 주님, 저 질병이 아직 정복되지 않았습니다. 우리의 때에 내가 살아있는 동안 저 질병을 정복하게 해주십시오. 기도하고 믿음으로 도전하는 겁니다. 그럼 그 사람의 삶에서는 이제 그 질병이 정복되는 역사들이 풀어지게 될 겁니다. 많은 놀라운 치유 사역자들을 보면은 이런 일들이 있더라고요. 삶에서 안 좋은 일들이 계속 일어났어요. 예를 들어 이런 케이스가 있어요. 정말 놀라운 치유 사역자인데 이 사람이 치유 사역자로 쓰임 받기 전에 가족이 다 질병으로 죽는 거예요. 누나가 죽고 형이 죽고 또 누나가 또 죽고, 그리고 자기 아내가 죽기 직전이고, 계속 질병으로 막 사람이 죽어나가는 거예요. 미치겠어. 나는 하나님을 믿는데 내 주변에는 죽음뿐이야. 너무 화가 나서 성경책을 집어 던졌어요. 그리고 주님 죄송합니다 회개하는 마음으로 성경책을 다시 집어들었어요. 그리고 다시 폈어요. 근데 거기 무슨 구절이 있냐면 사도행전 10장 38절 말씀이 있는 거예요. 하나님이 나사렛 예수에게 성령과 능력을 기름 붓듯 하셨음에 저가 두루다니며 착한 일을 행하시고 마귀에게 눌린 모든 자를 고치셨으니 이는 하나님이 함께 하셨습니다. 하나님이 병을 고치시는구나. 성경 집어 던졌다가 발견해가지고 그때부터 어떻게 하면 치유받을 수 있는지를 찾아다니기 시작했고, 놀라운 치유 사역자들을 만나면서 자기의 아내는 살렸어요. 그리고 나서 이 사람이 치유 사역자로 훈련되었어요. 이 사람을 통해서 뉴욕시에 실제로 병원들이 비워지는 역사가 일어났어요. 자, 어둠이 공격해 오는 거죠. 어둠이 막 질병으로 막 공격해 오는 거예요. 근데 이것에 대해서 우리가 어떻게 대응할 것인가? 그래, 내 때는 어쩔 수 없어. 아내도 보내드리고 누나도 또 보내고 부모님도 보내드리고 나 자신도 보내주고 이 시대는 어쩔 수 없나 봐, 이렇게 포기할 것인가? 아니면 하나님의 말씀을 의지해서, 천국은 침노를 당한다고 하는데 우리가 믿음으로 싸우면서 이것들을 쟁취해 나갈 것인가? 지금 그 영역에 우리가 있다라는 마음이 듭니다. 그럼 믿음으로 싸우게 되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에게 모든 무기가 만약에 주어져 있다면, 승리할 수 있는 모든 조건이 우리 가운데 이미 완비되어 있다면, 이제 남은 것은 우리가 할 것인가 말 것인가에 달린 것입니다. 실제로 그렇습니다. 오늘 말씀을 나누면서 여러분들이 영적 전쟁을 하기로 결정하는 분들이 되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자, 하나님의 뜻에 대해서 아까 나눴던 이야기죠. 블레마라는 하나님의 뜻이라는 단어가 있습니다. 이것은 하나님의 주권적인 뜻을 의미합니다. 변개할 수 없는 뜻이죠. 그런데 셀레마가 있어요. 이것은 하나님의 허용적인 뜻이에요. 소망, 갈망, 소원적인 뜻.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이런 것들이 소원적인 뜻이 될 수 있겠죠. 그렇죠?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면 우리가 하나님과 화목해 될 뿐만 아니라 화목해 하는 대사들이 됩니다. 그래서 내 주변이 화목해 될 것인가 말 것인가는 이제 이 셀레마에 달린 거죠. 근데 이 셀레마에 달린 영역을 주님은 사람들의 자유의지에 맡기셨다는 거예요. 하나님과 사람의 동역을 통해서 이것들이 어느 분량으로 이루어질지가 결정된다라는 겁니다. 이해되세요? 무슨 말씀인지? 자, 아주 쉽게 예를 들어 드릴게요. 우리 중에 아픈 사람이 있다면 주님의 뜻은 모든 병든 자가 치유받는 거예요. 그런데 그걸 믿음으로 집행하느냐 안 하느냐에 따라서 우리 가운데 아픈 사람이 치유받느냐 안 받느냐가 결정된다는 거예요. 자, 전적으로 아주 부담을 드릴게요. 전적으로 우리의 책임이다 라는 거예요. 그분은 다 이루었다라고 선포하시고 물과 피를 다 쏟으시고 십자가를 지시면서 모든 대가를 다 지불해 주셨어요. 그리고 우리 가운데 성령님을 보내주셨어요. 성령님은 예수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영이십니다. 예수님이 행하셨던 모든 이적과 기사는 그분이 하나님이셨기 때문에 한 것이 아니라 우리와 동일한 인간의 조건을 가지시면서 성령의 능력으로 하셨어요. 그래서 그분 앞에 나왔던 병든 자 중에 고침받지 못하는 자가 단 하나도 없었던 것 같이 동일한 조건 안에 우리가 지금 서 있고, 우리가 병든 자들을 만날 때 심지어 우리 성도님들 중에서도 아픔이 있는 분들이 있으시죠. 질병을 가지고 있는 분들이 있다는 거예요. 그럼 이분들을 대할 때 우리가 어떤 자세로 대할 것인가? 기도해봤는데 안 되네요. 어쩔 수 없나 봐요. 그냥 가지고 사세요. 이렇게 감히 말할 수 있는가? 아니면 하나님, 이것은 반드시 이루어져야 됩니다. 이 사람이 치유받는 것은 주님의 뜻이고 우리가 믿음으로 기도하지만 믿음이 없다면 우리의 믿음 없는 것을 도와주시고, 그래도 되지 않는다면 기도하라고 하셨으니까, 기도와 금식 외에는 이런 유가 떠나지 않을 거라고 말씀하셨으니까 우리가 계속해서 도전하겠습니다. 이렇게 반응할 것인가? 우리가 성령을 힘입어서 도전하기 시작하면 하나님의 나라가 정말 기하급수적으로 퍼져나가기 시작할 것입니다. 이때가 되었다고 믿습니다. 아멘. 크게 아멘을 하시는 거 보니까 빨리빨리 넘어가라. 아멘, 아멘. 아멘, 넘어가라. 다음 넘어가라. 다음 챕터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 같은 무서운 마음이 듭니다. 네, 예수님은 이 땅에 나타난 하나님의 뜻입니다. 오늘 영적 전쟁이 심해서 그런지 아침에 요한이한테 엄청 시달리다 왔어요. 네, 예수 이 땅에 나타난 하나님의 뜻입니다. 요한복음 1장 14절과 18절 말씀 같이 읽어볼게요. 시작.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심에 본래 하나님을 본 사람이 없으되 아버지 품속에 있는 독생하신 하나님이 나타내셨느니라. 아멘. 자, 말씀이 육신이 됐다. 말씀은 하나님의 뜻이죠. 그 하나님의 뜻이 육신을 입고 이 땅에서 실제로 사셨어요. 그래서 예수님의 삶을 보면 100% 저분이 하나님의 뜻이구나, 저분이 행한 모든 것이 그분의 의지를 드러내는구나 라는 걸 알 수 있어요. 예수님이 죄인을 구원하기 원하시는가? 그렇죠. 왜냐면 예수님은 죄인들을 만났을 때 죄인들을 변화시키셨으니까. 예수님은 오늘도 우리 가운데 기적을 행하시길 원하시는가? 하나님은 오늘날 우리에게 기적을 베푸길 원하시는가?
그렇다. 왜냐하면 예수님은 기적이 필요해서 찾아오는 모든 자들에게 예외 없이 기적을 행하셨으니까. 오늘날 병든 자들이 고쳐지는 것을 주님이 원하시는가? 그렇다. 예수님께 나오는 모든 병든 자를 그분이 고치셨기 때문에 다 고치셨다고 표현되어 있어요. 여러분, 다 모두 고치셨대요. 이게 안 믿어지시거든 치유학교로 들어오시면 되고, 다 고치셨대요. 예외가 없어요. 모든 병든 자를 고친 것은 아닙니다. 그런데 그분께 나오는 병든 자는 다 고쳐졌어요. 자, 이게 무슨 말이냐면, 자, 베데스다 연못에 예수님께서 가십니다. 가보니까 다 자리를 깔고 누웠어요. 그러니까 뭐 제가 몇 명인지 정확하게 몰라도 대략 표현을 해볼게요. 수천 명이 자리를 깔고 누웠어요. 왜 누워있나 봤더니 베데스다 연못의 물을 가끔 천사가 와서 이렇게 막 휘젓나 봐요. 움직이는 거예요, 물을. 그러니까 초자연적인 현상이 일어나는 거죠. 근데 그 물을 천사가 움직일 때 첫 번째로 들어간 사람만 치유가 된대요. 그래서 첫 번째로 들어가고 싶어가지고 다 거기 누워있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그 수많은 병든 자가 있는 곳을 지나가세요. 그러다가 한 사람 앞에 멈추셨어요. 38년 된 중풍병자였습니다. 물어보시는 거예요. 낫고 싶니? 그랬더니 뭐 간접적인 표현을 하는 거예요. 물이 동할 때 나를 물에 집어넣어 줄 사람이 없어서 내가 누워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일어나 너의 자리를 들고 가라. 그래서 그냥 벌떡 일어나서 자리를 들고 막 갔어요. 그랬더니 사람들이 와서 안식일에 왜 자리를 들고 가냐 이렇게. 참 종교적이면 할 말이 없어요. 안식일에 왜 자리를 들고 가냐. 그랬더니 나보고 일어나라고 하신 분이 자리 들고 가라고 해서 내가 가고 있다. 누구냐? 모른다. 빨리 가셔서 누군지 잘 확인은 못했다. 이러고 이제 스토리가 끝나게 되거든요. 자, 예수님께서 한 사람을 만나시고 그 사람의 삶을 향해서 가장 좋은 것을 이루어 주세요. 낫고자 하니? 이 사람이 진짜 원했던 거예요. 네, 낫고 싶어요. 그러면 일어나서 걸어. 너 보고 싶니? 네, 보고 싶어요. 저 맹인이에요. 그래, 이제 봐. 그 사람의 삶을 향한 가장 좋은 것. 차선이 아니라 뭐 세 번째 뭐 이런 게 아니라 가장 좋은 소원을 이루어 주세요. 하나님의 선하심. 그분의 선하심으로 상상할 수 있는 가장 좋은 것이 그 사람의 삶에 이루어진다는 거예요. 지난주에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룬다는 것에 대해서 잠깐 나눴죠. 우리가 성령님과 함께 힘써 기도하게 되면 우리의 삶에 모든 것이 우리를 대적할지라도 합력하여 선을 이루게 된다. 이런 이야기를 했습니다. 자, 예수님께서는 한 사람의 삶에 들어가셔서 그 사람의 삶을 통해서 또 그 사람의 삶에 이루어질 수 있는 이 하나님의 하나님의 허용적인 뜻의 최고치를 이루셨다라는 거예요. 장례 행렬이 지나갑니다. 어머니가 너무 슬프게 울고 계세요. 예수님께서 멈추세요. 어머니의 마음이 뭐겠어요? 자식을 떠나보냈는데. 말도 안 되는 슬픔이죠. 멈추시고 그 청년을 그냥 살리세요. 최고의 것. 와, 죽음조차 막을 수가 없어요. 여러분, 죽음조차 막을 수가 없어요. 고린도전서 15장 말씀에 뭐라고 표현하고 있냐면 마지막에 멸망받을 원수가 사망이다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마지막 영적 전쟁의 이 우두머리가 이제 죽음이다라고 표현을 하는 거죠. 예수님이 그걸 정복하세요. 그래서 그냥 그분의 선하신 뜻을 막을 수 있는 게 예수님 앞에서는 없었어요. 그러면서 예수님께서 이것이 너희를 향한 나의 뜻이야 이렇게 표현하시는 거예요. 자, 다르게 표현해 볼게요. 여러분들의 삶은 지금 어떤 소원함들이 있으십니까? 여러분들의 마음은 어떤 소원이 있으세요? 계속 이런 표현은 좀 그렇지만 한 해 한 해 나이가 한 살씩 먹어가잖아요. 그러면서 주변에 아프다는 사람들이 점점 늘어나요. 왜냐면 이제 동년배들이 점점 나이가 그렇게 되는 거예요.
아마 여러분들 다 그럴 거라고 생각해요. 아픈 사람들이 점점 많아지더라고요. 근데 예수님께서 그들의 삶에 오신다면 어떤 일이 발생할까요? 등에 파이프를 박았어. 어쩔 수 없지. 그건 어쩔 수 없는 거야. 그냥 평생 달고 살아. 이렇게 하실까요? 아니면 그 파이프를 확 빼주시고 새 걸로 주님이 척추를 만들어 주실까요? 양결 목사님 사역을 듣고서 너무 감동을 받았어요. 목사님이 랜디 클락 목사님인가? 아무튼 사역을 듣더니 파이프가 없어지고 뼈가 이제 교정된, 그러니까 수술을 해서 이 뼈가 없어가지고 뼈 대신 파이프를 박은 거예요. 근데 기도를 해줬는데 엑스레이를 찍었는데 뼈가 그대로 생겼고 파이프가 사라졌어요. 그래서 주님께 쇼부를 쳐야겠다, 이렇게 주님께 기도했대요. 주님, 제가 100명 기도할 테니까, 그 파이프 박은 사람만 100명 기도할 테니까 그 전에 100명 가기 전에 치유를 일으키셔야 된다, 이렇게 주님이랑 딜을 했대잖아요. 그래서 두 번째, 처음 실패했고 두 번째 데려왔대요. 너 내가 파이프 뽑아주면 예수 믿을래? 이렇게 했대요. 안 믿는 사람을 데려와가지고 파이프 뽑아주면 예수 믿을 거냐고. 기도해 줬대잖아요. 휠체어에 타고 있었는데 기도해 줬대요. 기도해주고 기도해주고 기도해 줬대요. 계속 기도해 주는데 갑자기 막 너무 아파하더래요. 그러더니 벌떡 일어나더래요. 근데 어떤 일이 일어나는 줄 아세요? 그 사람이 누워있던 자리에 파이프, 자기 몸에 박혀있던 파이프가 나왔어요. 그리고 완전히 치유됐어요. 그래서 의사한테 이거 가지고 가가지고 내 몸에 이걸 박았냐고 그랬대요. 아니 여러분, 제가 이 얘기를 왜 하냐면, 예수님은 이 땅에 나타난 하나님의 뜻이면서 우리 개인이 따를 수 있는 최고의 모델이십니다. 자, 예수님을 어떤 사람이 만났어요. 그럼 그 사람의 삶에 이루어질 수 있는 여러 가능성, 여러 경우의 수 중에 제일 좋은 게 이루어져요. 이해되세요? 자, 하나님의 그 블레마 완전 주권적인 뜻 안에서는 그냥 믿음이 있으면 이렇게 되고 없으면 이렇게 되고 그냥 딱딱딱딱 정해져 있어요. 근데 그 셀레마라는 영역에서는 자유의지가 동원돼요. 그리고 믿음이라는 것이 필요해요. 그래서 어떤 사람이 믿음으로 반응하는 정도가 어느 정도냐에 따라서 한 사람의 삶에 이룰 수 있는 그 하나님의 그 소원의 분량이 좀 차이가 있어요. 이해되세요? 무슨 말씀인지? 말을 좀 이상하게 하는 것 같은데 어쨌든 이해될 거라고 믿어요. 근데 예수님이 가면 여러 경우의 수 중에 제일 좋은 게 이루어진다고요. 예수님이 기도해주면 제일 좋은 게 이루어지고, 예수님이 치유를 위해 기도해주면 그 사람의 치유에 50%만 낫고 50%는 갖고 살았어요, 이게 아니라 그냥 다 100%가 된다고요. 심지어 감사치 않는 자들에게까지도. 10명의 문둥병자에게 치유를 선언해줬어요. 제사장에 가서 너의 몸을 보이라. 근데 실제로 믿고 감사하는 자가 하나밖에 없었어요. 한 사마리아인밖에 없었어요. 9명은 떠났어요. 근데 9명도 치유됐어요. 와, 이게 주님의 선하심이죠. 그리고 그것이 바로 저와 여러분들 한 사람의 삶을 통해서 이루어질 수 있는 하나님의 역사의 분량이에요. 자, 또 여러 이해를 위해서 또 하나 이야기를 해볼게요. 불임절이라는 이스라엘의 명절이 있습니다. 에스더서에 나오는, 에스더서를 통해서 생긴 명절입니다. 모르드게가 있었고 에스더가 있었죠. 모르드게가 아마 삼촌이었던 것 같아요. 그리고 에스더가 이제 입양한 딸 같은 존재였어요. 에스더가 왕후가 됩니다. 하나님의 섭리 안에서. 그리고 하만이라는 이스라엘의 유대인의 대적이 일어나서 한날 유대인을 몰살시키는 계획에 대해서 계략을 가지고 있었고 왕에게 허락을 받습니다. 그래서 어느 한 달 유대인은 다 죽어요. 모르드게가 너무 마음이 어렵고 힘든데 기도하는 거예요. 유대인 공동체와 함께 기도합니다.
그러면서 뭔가를 깨달아요. 뭐를 깨닫냐면 하나님은 유대인을 구원하실 수 있는 분이다. 하나님은 우리를 반드시 구원하신다라는 하나님의 그 뜻을 발견합니다. 그리고 또 하나 발견한 것은 에스더가 지금 왕후의 위를 얻은 것이 이때를 위함이구나. 그래서 에스더에게 갑니다. 저벅저벅 왕후여. 사실 자기 딸이잖아요. 그러면서 왕후잖아요. 너가 왕에게 가라.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이 이런 어려움에 처했고 우리를 구원해달라. 그러니까 에스더가 왕이 요청하지 않을 때 먼저 왕에게 가면 죽임을 당하는 법입니다. 저 그냥 개죽음 당할 수도 있어요.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그랬더니 모르드게가 아주 명확한 표현을 쓰는데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네가 이때 유대인을 외면하면 너와 너의 집은 멸망할 것이거니와 하나님은 반드시 유대인을 구원하실 거다. 그러나 네가 왕후의 위를 얻은 것이 이때를 위함이 아니냐. 자, 여러 가능성을 열어놓는 거예요. 제일 좋은 길은 하나님이 섭리적으로 유대인을 구원하실 건데 에스더가 왕에게 청원함으로 구원을 받게 하는 이 코스가 가장 좋은 코스예요. 그렇지만 에스더가 그걸 불순종하더라도 하나님은 결국 이것을 이루실 거다. 확신하는 거예요. 근데 예수 그리스도께서 개입하시면 가장 좋은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져요. 굉장히 집중이 필요한 메시지죠? 네. 자, 그래서 한 개인이 할 수 있는 일입니다. 예수님이 하는 일을 우리가 할 수 있다라는 겁니다. 예수님이 우리의 모델이세요. 예수님이 개인의 삶에서 가장 좋은 일들을 행하셨다면 우리도 우리 주변에 있는 사람들의 삶에 가장 좋은 걸 기대해야 돼요, 이제. 그리고 그 영역만큼 기도하고 소원하고 믿음으로 끌어당겨야 돼요. 안타까운 소식들을 들어요. 기도했지만 치유되지 않았다. 기도했지만 안타깝게도 돌아가셨다. 기도했지만 응답되지 않았다. 이런 일들을 우리가 경험했을 때 어떻게 반응할 것인가? 여러분 어떻게 반응하실 거예요? 교회에서도 지금 그런 소식들이 있잖아요. 너무 마음이 아프죠. 뭐 본인들 더 마음이 아프겠죠. 근데 어쩔 수 없나 봐. 이미 그리고 아직 이래잖아. 이렇게 넘어갈 것인가? 아니면 우리가 더 뛰어들 것인가? 병든 자에게 손을 얹었는데 치유받지 않았어. 아, 나는 치유의 부르심이 아닌가 봐. 이렇게 물러날 것인가? 아니면 될 때까지 계속 얹을 것인가? 히브리서 10장 말씀에는 우리는 뒤로 물러가 침륜에 빠질 자들이 아니라 오직 영혼을 구원함에 이르는 믿음을 가진 자니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어떤 어려움을 당했을 때, 갈등에 부딪혔을 때 뒤로 물러갈 거냐? 계속 진행할 거냐? 가족관계 가운데 우리가 온전히 화목해 되기를 원해요. 그래서 용기를 내서 아내에게 말을 걸었어요. 여보, 사랑해. 이 양반이 무슨 소리라는 거야? 아, 하지 말아야겠다. 물러날 거냐? 계속 할 거냐? 갑자기 주제가 일로 갔는데 여러분 이런 것도 해당되는 거예요. 우리 이제 관계를 좀 회복해볼까? 막 쓴뿌리가 팍 옛날에 저놈이 했던 것 때문에 우라가 치밀어 올라. 그럼 거기서 멈출 것이냐? 계속 도전할 것이냐? 우리 부부관계는 여기까지야 라고 하고 멈출 것이냐?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와 같은 자다 라고 믿고 그분이 개입했을 때 최고의 일들이 벌어졌다면 우리도 그렇게 할 수 있는가? 라는 것입니다. 제가 너무너무 존경하고 멋지다고 생각하는 HIM의 사도선지자 그룹이 있어요. 젊은 분들이세요. 근데 이제 한 40대 후반? 그 정도 되신 것 같아요. 남편과 아내 이제 사도 그룹이에요. HIM의 젊은 사도 그룹인데
이 남편과 아내가 둘 다 모델 출신이었어요. 너무 재미난 것은 이 남편분이 결혼을 했다가 이혼을 하셨고 동거를 했어요. 그리고 요 아내 되신 분이 요 남편 되신 분과 결혼 전에 동거를 했어요. 그러니까 둘 다 넌 크리스찬이었을 때였어요. 근데 유럽에 이제 모델 일로 출장을 갔었고, 남편이 이제 남자친구가 갔었고, 그 기간에 여기도 유럽에서 주님을 만나고 여기는 미국에서 주님을 만난 거예요. 몇 달간의 기간이 출장 가서 있는 기간 동안. 그리고 다시 돌아왔어요. 너무 서로 어색한 거야. 그래서 톡톡 건드려 봤더니 둘 다 예수님을 만난 거예요. 초자연적으로 만난 거예요. 그래서 둘 다 크리스찬이 됐어요. 그러면서 그들이 이제 우리의 이런 관계는 잘못됐다, 결혼을 하자 해서 결혼을 하게 됐고 부부관계가 이제 시작된 거죠. 그러면서 그 스라에 하나님이 이쁜 딸을 주셨고, 근데 이 남편에게는 전처와 아이가 있었어요. 근데 하나님이 얼마나 놀랍게 역사하셨냐면 그 관계도 다시 회복시켜 주셨어요. 그래서 한 교회에서 나 진짜 이해할 수가 없어. 여러분 상상이 되세요? 전처와 아들과 본처와 딸이 함께 교제하고 그리스도 안에서 형제 자매라고 여기고 서로의 가정을 축복해주고, 말도 안 돼 진짜. 난 상상을 할 수가 없어요. 물론 이제 미국 좀 쿨하니까 가능할 수 있는데 한국 사회에 이게 될까? 그런데 진짜 안 될 것 같은데 진짜 최고의 일이 벌어졌어요. 절대 화목해될 수 없는 관계. 왠지 그렇게 해도 안 될 것 같은 느낌이 그냥 좀 그런. 근데 그리스도 안에서 형제자매가 되어버렸어요. 완전 천국이야. 그러니까 거기서 이루어지는 분열을 마비시키고 연합케 하는 하나님의 능력이 얼마나 강력하겠어요. 그쵸? 진짜 부담스럽다. 근데 하나님이 그거를 하셨고, 최고의 결과, 이건 하나님이 아니고서는 불가능하다 싶은 것들이 그 가정을 통해서 이루어지고 있고 그 도시 가운데도 지금 풀어지고 있다는 거예요. 한 개인이 기대할 수 있는 하나님의 나라의 능력, 어디까지 할 것인가? 여러분, 이게 오늘 메시지의 핵심입니다. 여러분들의 삶에 만약에 예수님이 오신다면 어떻게 될까요? 그리고 여러분들이 이제 예수님들이 되어서 사람들의 삶에 찾아가면 어떻게 될까요? 예수님이 만약에 우리 교회 담임 목사님이라면 어떻게 될까요? 대박. 너무 좋겠죠.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을 향한 최고의 것들이 이루어지겠죠. 어쩔 수 없는 것들 아니라, 교회는 다 사람들이 있는 곳이요 어쩔 수 없어 이런 게 아니라 진짜 여기 하나님 나라 차원의 것들이 이루어지겠죠. 하나님의 허용적인 뜻 중에 가장 좋은 것들이 이루어질 거예요. 그것을 위한 모든 대가가 다 지불되었고 여러분들에게는 이미 그리스도의 DNA가 있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이 이 땅에서 하나님의 뜻을 최고로 이루셨던 그 성령의 권능이 동일하게 우리 안에 머물러 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에게는 불가능이 없습니다. 모든 것이 가능합니다. 모든 관계는 회복될 수 있습니다. 모든 죄인은 구원받을 수 있어요. 모든 병든 자는 치유될 수 있습니다. 모든 문제는 해결될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우리 안에 예수의 생명이 있기 때문입니다. 그분이 그렇게 하셨고 우리도 이제 그렇게 하면서 가야 합니다. 아멘. 그렇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자, 이미 그리고 아직 어떻게 적용할 것인가? 아까 이사야 9장 말씀을 좀 나눴고요. 네,
마태복음 11장 이 말씀을 한번 같이 읽고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마태복음 11장 11절 12절입니다. 시작.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말하노니 여자가 낳은 자 중에 세례 요한보다 큰 이가 일어남이 없도다. 그러나 천국에서는 극히 작은 자라도 그보다 크니라. 세례 요한의 때부터 지금까지 천국은 침노를 당하나니 침노하는 자는 빼앗느니라. 아멘. 어디까지 침노할 수 있다고 제약을 걸지 않으셔서 너무 감사해요. 여러분, 이런 얘기 들어보신 적 있나요? 성품은 평생에 걸쳐 성장하는 거지만 은사는 단번에 임한다. 그리고 은사는 성품 좋은 사람에게 풀어지는 게 아니라 욕심 많은 사람들에게 풀어지더라고요. 네. 은사는 좀 독한 사람들한테 풀어지는 경향이 있어요. 은사는 너부터 야 이런 사람에게 풀어지는 게 아니라 주여 나부터 약간 이런 경향이 있습니다. 네, 주님 나부터입니다. 이런 사람들에게 먼저 풀어지는 경향이 있어요. 왜냐하면 침노를 당하니까 그래요. 갈망하는 자가 얻게 돼요. 여러분, 혈루증 앓는 여인 12년 동안 의원에게 갔으나 치유받지 못했잖아요. 이 여인의 갈망함이 얼마나 놀라웠는지 법을 어겼어요. 여러분들에게 오늘부터 법을 어기고 그런 이야기는 아니고, 근데 이 여인은 당시에 율법을 어겼어요. 자기 부정하다고 이야기해야 되고요, 사람들을 터치하면 안 되고, 사람들이 있는 곳에 가서도 안 되고, 이 사람이 만지면 다 부정해지고요, 이 사람의 그 범죄로 인해서 이 사람은 자기가 들켰을 때 돌에 맞아 죽어요. 근데 그걸 뚫고 갑니다. 한 중풍병자 친구를 둔 여러 친구들이 예수님이 어느 집에 오셨다는 이야기를 들었는데, 내 친구를 데리고 들어가려고 보니까 자리가 없어요. 지붕을 뚫었어. 아, 진짜 제정신이 아니구나. 지붕을 뚫었어요, 여러분. 만약에 2층이 가득 차서 3층에 올라가 3층 지붕을 뚫었어요. 나중에 물어줬겠지. 그러니까 와, 이게 침노하는 거예요. 아, 절차 모르겠고 주님 나 먼저 이렇게 약간 요게 약간 그렇게 받는 그런 겁니다. 네, 주님께 머리를 빨리 들이밀어야 돼요. 우리가 갈망하는 자에게 온다는 거예요. 갈망하는 자에게. 그걸 뭐 내면으로 갈망하든 몸으로 움직이든 어쨌든 갈망하는 자가 온다는 거예요. 주님, 여기까지도 감사하죠. 이게 안 돼. 이래서 오는 게 아니에요. 주님, 나는 끝까지 갈 거예요. 주님, 난 최고의 것을 얻을 거예요. 저는 포기하지 않을 겁니다. 반드시 치유될 거고, 반드시 회복될 거고, 나는 반드시 치유하는 자가 될 겁니다. 갈망하고 포기하지 않는 자에게 주님이 그것들을 주신다는 거예요. 자, 이미, 그리고 아직, 이미 임했어요. 그러나 아직 완전히 오진 않았어요. 근데 점점 더 임할 거예요. 자, 진행 방향은 이렇습니다. 점점 더 충만해집니다. 이전 세대에 경험한 것은 반드시 지금 세대에 유효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나라는 점점 증가되고 있으니까. 그리고 하나님은 사람을 외모로 취하지 않으시니까. 그래서 아멘이 아주 크게 나와야 돼. 아멘 주여 할렐루야 만세. 아, 주님. 그러니까 이전에 어떤 영적인 인물이 하나님의 사람이 뭐를 했다면 그거는 임의의 영역으로 들어온 것이고, 저 사람이 했다면 여러분들이 못할 이유가 없다 하는 거예요. 그럼 그분이 예수님보다 크진 않잖아요. 네. 아주 간단한 이론이죠. 예수님처럼 될 거라고 했는데 예수님보다 크지 않은데, 예수님은 제한 없이 행하셨는데 우리도 점점 그 영역으로 가고 있는데, 과거에 일어났다면 우리도 한다. 그래서 모든 암은 치유될 수 있어요. 모든 정신질환들도 고쳐질 수 있어요. 저는 지금 셀레마, 하나님의 뜻을 선포하고 있습니다. 근데 어떤 것들은 지금 저희의 삶에, 저도 어떤 질병들은 치유가 자주 일어나요. 너무 쉽게 일어나요. 어떤 건 아직도 안 일어나요. 그럼 이제 내 선택지는 정해진 거예요. 기도하고
좀 굶어야 되나? 약간 이런 쪽으로 금식으로 정해진 거예요. 그거 외에는 없어요. 그렇죠? 뒤로 물러갈 수가 없죠. 내 형제 자매, 내 가까운 친구들이 아프고 병들어 있는데 전쟁을 선택해야 되죠. 하나님은 양으로 생명을 얻게 하고 더 풍성히 얻게 하는 분이지만 마귀는 도둑질하고 죽이고 멸망시키고 질병을 가져다 줘요. 그거를 그대로 둘 수는 없는 겁니다. 마귀에게 눌린 모든 자들을 고치셨다라고 말씀하시면서 치유를 이야기하셨어요. 질병의 치유는 영적 전쟁의 영역이라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믿음으로 돌파하기로 결정할 때 여러분 더 많은 차원의 땅을 정복하게 되실 거예요. 더 많은 영혼들을 얻게 되실 겁니다. 우리가 믿음으로 주님 제가 아는 자 중에 구원받지 못하는 사람이 있어서는 안 됩니다 라고 결정하고 믿음으로 밀고 들어갈 때 정말 그 일들이 이루어지게 될 거예요. 왜냐하면 침노하는 자의 것이니까. 주님은 제한을 두지 않으셨거든요. 저와 여러분들의 마음이 확장되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여호와의 열심으로 불타오르게 되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같이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